5장 2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본래는 19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은 지금 내용이어서 읽어야 되지만 24절 한 절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생. 예, 나중에 죽어서 영생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부터 미리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경험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을 설령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평소처럼 태연하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야, 참 멋진 말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사과나무를 심듯이 태연하게 일상을 살 수 있을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이지요.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런 이 마음의 한계를 가지고서 이 삶에 어떤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좀 더 잘 돼 보려고 아둥바둥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도 다 헛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이런 모습조차도 참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도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러면서 염세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쾌락적 허무주의라고 할까요? 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탐닉하고 쫓는 그런 삶에 빠지지만 이 또한 목적이 불분명한 허무주의와 관련이 깊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반응들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 굉장히 기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런 명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9절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아들의 권한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다, 생명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심판이다, 사망이다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이나 사망이나 같은 의미고요. 생명이나 영생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받고 사망받을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이렇게 얻게 되는가? 그 중심에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혹 이 중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 혹은 구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어디서부터요? 이 세상의 삶에서부터 영생을, 천국을,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영생을,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장차 나중에 가서 확인하고 맛보고 누리게 될 그런 복된 사건이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현재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영생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 갈 자신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해서 천국 가야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겠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무식한 겁니다. 성경은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벌써 지금 여전히
안 될 일이 많고 꼬인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은 이 현재의 삶에 확 천국 같은 이런 변화가 찾아와서 그래서 실제로 회심하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야, 들의 풀 한 포기도 어제의 그것과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막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도 찬송이 노래가 막 나오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과 영생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어휴 죽지 못해 산다. 하나님 내가 잘 견디게 해주세요. 나중에 장차 천국 가면 상 많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쁨보다는 막 그냥 이 억울한 게 많고 참아야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천국 간다고요? 제가 아는 천국 티켓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내가 천국 가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은 이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삶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장차 올 천국만 그냥 목 빠지게 바라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경험하고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생과 구원에 대한 통찰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경계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이 세상 일에 초연하고 너무 초월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초월이지 사실은 철저하게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 소망이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나치게 가소롭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사는 거, 결코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허무주의 중에 염세적 허무주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염세적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신앙 스타일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즐거운 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일 이런 거를 만나도 그런 거에 딱히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그냥 허허 웃고, 자식이 공부를 또 되게 잘해도 그런 것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은 다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부질없는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은 믿음이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지만 열정이 안 생겨요. 아이고 그냥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도 별로 없고 어떤 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휴 또 하루가 시작되었군. 주여 이날도 나는 참 또 이 죄인인지라 또 죄를 지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 또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아이고 참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그저 천국만 소망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나는 참 믿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언제쯤 주님 오시렵니까? 물론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요소이지만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결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유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건 절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이단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다시 말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 이단, 얼핏 보면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극단적 경건주의가 실은 우리의 삶을 좀먹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이 하루하루, 이 날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임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말 그 영생의 관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오늘부터, 현재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성경적인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간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고 그냥 구름같이 나그네처럼.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라고 하던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을 적당하게 대충 살아도 될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제가 옛날에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이 신학대학원 가가지고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1학년 들어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세상이 이미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구나. 야, 이 땅에서의 삶의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장가 가가지고 애도 놓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겠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설교가들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다가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대부분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고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든 영생이든 구원이든 이것을 자꾸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분리된 죽어서 가는 나라, 장차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런 것으로만 보는 것은 여러분 치우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왕국, 누가 왕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 그리고 그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다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이 세상 일에 너무 달관하고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나치게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현세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쾌락적 허무주의와 비슷한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일에나 충실하고 영생, 구원, 천국, 그건 나중에 죽어서 다시 시작되겠지. 그래서 죽어서는 천국 갈지 몰라도 살아서는 그저 이 세상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저 이 순간에 즐기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주 당첨될 가능성, 확률이 높은 복권을 하나 공짜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당첨이 되면 대박이 이제 터지는 거니까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지만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소홀히 하고 내가 즐길 것을 포기하고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그 복권은 내가 잘 간직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아주 가끔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야 되는 부담과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요즘에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이 젊은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맞지만 교회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물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야. 이렇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는 것은 마치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은 받아 놓았는데 그러나 자신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은 전혀 바꾸지 않는 오직 이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초월하고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용납하고 그 세상만 바라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 아무 일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아무 흔적도 없다면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이론이 아니거든요. 믿는 건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사는 그 세상 현장에서 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죽음도 영생도 없는 것처럼 그저 땅의 이 현실 문제에만 급급하고 충실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보험에 들어있는 그런 입장권, 천국 티켓만 받아놓고 이 세상은 내 맘대로 사는 그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므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천국은 천국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 따라 살다가 마치 보험료 지불하듯이 예배당에 잠깐씩 나오고 좀 봉사도 좀 하고 선교도 하면서 그렇게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면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이미
이게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 갈 티켓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을 사는 자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 거지 나중에 갈 거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국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는 흙은 흙으로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썩어질 육신 그대로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지만 나중에 다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한 일이란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당신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야, 니는 그런 나쁜 죄를 지었나?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생의 삶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찌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당장 시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까? 그저 기도한 대로 다 잘되고 모든 게 응답되고 그냥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그게 영생의 삶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 일을 하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려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과 비판과 싸움과 분쟁의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이기게 함으로써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은 세상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 이 참 세상에서도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원래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그냥 단타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냥 어떻게 이게 오르고 내리고 이걸 잘 봐가지고서 그때그때 갈아타면서 이윤을 남기는 이런 것이 주식이 아닙니다. 본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서양의 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으로 유망한 회사에 주식을 사두고 그들이 성년이 되면 그것을 자기 자산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렇게 어떤 이 경제적인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유해지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이 원래는 10년, 20년 사회적으로 장기 투자 효과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는 경제 교육에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이고, 천국이야 뭐 나중에 가보면 알 것이고, 나는 지금 이것을 놓지 못하겠다, 이것을 난 빼앗기기 싫다, 이렇게 당장 얻을 이익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빙글빙글 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지만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영생과 생명의 이 말, 또 이 사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나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과연 천국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모든 게 꼬이고 그냥 막 억울해 죽겠고 그냥 눈물과 땀과 수고만이 있는 그런 곳인가?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사랑, 성령,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주님, 이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부족한 내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신 말씀대로 제가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살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을 전해주는 그런 참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하면서 참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참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영혼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이 사망과 참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이 시간도 친히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과 형편을 받아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가고 우둔한 입술로 증거한 말을 쓰이지만 주님 성령님 도우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우리에게 참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한 자,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이 참 팍팍하고 고생하고 또 참 염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산다고 하는 말씀이 쉽게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의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환영하고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록 아픔이 많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이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힘겹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생명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주님 이 험한 세월도 이 곳도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하지도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지도 말게 하시고
이 땅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장차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게 때로는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 쉽게 우리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이 주는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 죽음이 주관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주관하는 그런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늬만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는 예수도 없고 평안도 없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우리의 참 신앙이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주님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진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만 오늘 이 하루에 그 천국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영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도 또 질병도 세상의 염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참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까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다들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라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권세 앞에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고 파하여 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결국 죽고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영생의 비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구별하여 예물도 드린 참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또한 땅의 복들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그곳에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며 천국을 누리다가 장차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참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